네, 오늘 창세기 21장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이삭의 탄생과 함께 8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1장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치 이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1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삭을 얻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데 광야를 유랑하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들과 함께 죽을 지경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따라서 오늘 21장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것을 요약하면 사라의 웃음과 하갈의 울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후사를 잇지를 못하면 아내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는 몸종의 아이가 아니라 그 여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을 보면 이 몸종이 출산을 할 때 그 여주인은 그 출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무릎으로 받아서 그 여주인이 안음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직역하면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문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심판을 위한 방문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방문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듯이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룻기 1장에서처럼 이 기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 예레미야서 29장처럼 이 포로된 자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사무엘기상 2장 21절을 보면요, 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표현이 돌보아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한나를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또 아브라함이나 롯의 집을 방문한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서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각 고을과 가정을 방문하라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신방이라는 것을 하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방문하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신방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신방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하고 또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이제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늙은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임신이 상식적인 임신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또 인간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힘이 세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일부러 줄이십니다. 사람 숫자도 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3절에서는 이들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누가 웃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보통 그 인칭이 함께 들어 있어서 누가 웃는지 주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웃는 것인지 사라가 웃는 것인지 아니면 이삭 당사자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주어가 없이 웃는다는 그의 이름의 뜻은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그 웃음의 의미는 처음부터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웃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웃음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웃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그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웃을 수도 있고 당사자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는 이 웃음이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요,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웃는다라는 이름의 이삭이 웃긴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삭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롱과 비웃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의 탄생 자체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큰 웃음과 기쁨이 되었고 또 이후에 이삭의 믿음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웃음이 비웃음이 될 때도 있었다. 따라서 이 이삭의 웃는다라는 이 주어가 없는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처럼 여기며 웃었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고 심지어 농담으로 여기며 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이삭이라는 웃는다라는 아이의 이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4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할례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나이가 많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놀랐다거나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분부하신 것을 먼저 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묵묵히 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즉 할례를 베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마치 노아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이 5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0살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며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6절에서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면 사람들이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이삭의 이름이 이 주어가 없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웃음은 기쁨인지 아니면 비웃음인지 역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6절에서 웃음을 가리키는 이 체호크라는 히브리어는 이 농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 17장 17절이나 18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단어가 기쁨보다 어떤 불신이나 냉소적인 웃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6절의 웃음은 아들을 얻은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농담을 걸면서 웃는 웃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계면쩍어 하는 웃음 매우 복잡한 웃음의 의미가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을 보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는데 이 남편에게 첩으로 줄 정도의 몸종이었으면 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이전에는 매우 좋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종이었던 하갈도 이 사라가 아들이 없는 그 사라의 고민과 고통을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사라는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여기고 이 16장에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이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6장 앞부분에서 하갈을 부르던 호칭은 이 히브리어로 쉬프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몸종, 여종 이런 뜻인데요. 오늘 21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쉬프카가 아니라 아마라는 단어로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이제 몸종보다 조금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따라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신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의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신분이 상승한 결과로 하갈은 팔자가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미 16장에서도 사라와 하갈은 갈등을 겪었지만 오늘 21장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이삭과 이미 태어난 형 이스마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졸지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21장 8절 보시면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이 마카비서를 보면 보통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떼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당시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가 3살이 되어서 젖을 떼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9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라가 보니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여기서 이 놀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해석하기 대단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첫째는 함께 놀고 있었다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학대하다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학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 놀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차크인데 괴롭히다, 조롱하다,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야단 법석을 떨다, 그리고 함께 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 중에 그 희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희년서는 보통 이 책의 별명이 작은 창세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년서의 17장 4절을 보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놀고 춤추는 것과 아브라함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질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서에 따르면 사라는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하는 이 잔치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어야 하는데 하필 그곳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에게 집중할 때 이제 질투를 느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 놀리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26장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성적인 그런 행동을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데 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9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도무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지 희롱했는지 학대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라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사라의 시선은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향한 미움과 질시가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갈, 이스마엘 이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종과 그 아들, 이렇게 냉랭하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은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이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여종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미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 혹은 둘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종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21장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아이는 걱정하지 마라 할 때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 아이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는 함께 내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까라시라고 하는데, 이 까라시는 이렇게 얌전하게 내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추방당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까라시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추방당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쫓을 때에도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보내십시오가 아니라 내쫓으십시오. 이게 더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재산이 많던 아브라함인데 보시면은 좀 낙타에다가 종이라도 한 명 붙여서 음식이라도 잔뜩 쥐어줘서 내보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안도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라 때문인지
달랑 며칠 연명할 수 있는 먹을거리와 물만 주고는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맨 앞에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부분은 보통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운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로 14절 하반절 보면 이 어머니와 아들은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미 음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물마저도 떨어지자 이제 하갈은 기진맥진해진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뉘어 놓습니다. 지금 하갈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은 이게 뉘어 놓다라는 말도 이 뉘어 놓다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던져 놓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쳐넣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 8장 29절에서는 이 단어가 시체를 내던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갈이 자기 아이를 이스마엘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체를 내던지듯이 죽게 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이를 던져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서 주저앉아서 아이 쪽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17절 보면 이제 엄마마저도 포기하고 죽을 일만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라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때문에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족 부대에 담아다가 이스마엘을 먹입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 분노와 미움으로는 이 광야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된 후에는 이 샘을 볼 수 있었고 생명을 다시 얻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고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을 하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지만 사실 이 가정에 안긴 상처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비극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온 그 여정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은 대부분 기다리는 신앙을 포기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들은 묵묵히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재빠른 임기응변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가정이 겪고 있던 문제와 당시 고대 중동의 관습을 생각할 때에는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사막에서 이방 여인이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그 여종의 아들의 울음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출신이나 지역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 부르짖음과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장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아름답고 뭉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21장 16절을 보시면요, 하갈은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어서 표현을 보면 화살 한바탕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 한바탕의 거리만큼. 이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이 화살을 한번 힘껏 쏘아서 날아간 만큼의 거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꽤 먼 거리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굶어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갈은 화살을 힘껏 쏘는 그 거리만큼,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나중에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은 카샤트라고 합니다. 케세트, 카샤트. 화살 한바탕 거리 케세트는 죽어가는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거리였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성장해서 엄마가 떨어져 있던 그 거리만큼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사냥을 해서 어머니와 가족과 가문을 일구는 카샤트의 청년, 활 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고 몸종이고 그 몸종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거리 그 캐세트를 희망과 회복과 번영의 카샤트로 마치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늘에 걸렸던 활 모양의 무지개처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캐세트를 희망의 카샤트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